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제목 삼아서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교제를 하실 때 이런 덕담들, 물론 새해에 덕담을 나누지만 연말에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요. 한 해를 참 돌아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맞았는데,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못 사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죠. 그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마지막 예배 때 볼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참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으로 깊어서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해답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빛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 그것을 여러분도 얻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보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시간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2018년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 지나간 과거인 것이죠. 그 살았던 것의 결과,
그것은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응? 과거에 살았던 것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죠. 응?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과거가 있고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뭐가 더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끝은 천국인 것이죠.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봅시다. 30년, 40년, 더 오래 사신 분 70년, 80년 사셨다. 그 삶이 어땠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살아왔던 것들이 참 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런 것이 후회가 남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불행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그 모든 것을 후회스럽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을 다 삼키고도 남는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있다. 응? 그게 더군다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난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는 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말씀을 이제 본문 읽기 전에 두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받는 것 잠시고 가벼운 것이다. 왜 그런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그 무겁고 엄청난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마치고 또 철야 기도회를 했는데, 마지막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2018년 마지막인데 추워서 그랬는지 사실 몇 명 안 모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엘림 선교의 사역자분이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소감을 나누는데, 기도하는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는 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막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미래가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만 이게 수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왜 소망이 가득해지는지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많은 것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겁니다. 막연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그 희생과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주 안에서의 고생하고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지만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이란 것은 갈수록 쇠하여지고 갈수록 우울해지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무덤이다 말이에요. 무덤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허무하게. 믿는 자들의 인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한 해 고생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2019년은 정말 달라질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많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연말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겁니다. 눈을 뜬다는 게 뭡니까? 뭐긴 뭡니까? 눈을 뜨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치병 사건,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맹인이 눈 뜬다. 우리 이런 말을 흔히 씁니다. 내가 뭔가에 눈 떴다고, 새로운 세계에 눈 떴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몰랐는데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눈 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알에 관한 것, 그 지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눈 떴다 말입니다. 특히나 진리에 관하여 새로운 세계에 눈 떴다는 겁니다. 이 치병 사건, 이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속에 그런 깊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보면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비관적인 것들, 내 안에 염세적인 것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맹인이 누구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일까요?
나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응?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진리의 세계, 진리의 말씀, 그런 맹인이 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무지함 속에, 이런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나의 인생일 수 있다는. 응?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묘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맹인을 두고 대화하시는데 누가 맹인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누가 진정 어두운 자냐, 감겨 있는 자냐, 막. 그래서 9장 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응? 네가 눈 떴다 하나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네가 눈을 뜬 자인데 육안이 이렇게 있는데, 응? 밝히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가 맹인이라고. 근데 맹인은 육안은 이렇게 닫혀 있지만 그가 눈 뜬 자. 아주 묘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눈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 참 많이 봤지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거죠. 우리 장애인들의 그 통계 조사를 냈는데 장애 중에 제일 힘든 장애가 뭐냐? 보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답답한 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근데 타고날 때부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이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보느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말로 뭡니까? 죄를 본다는 것은 그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불행한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데 무슨 큰 일을 겪었어, 안 좋은 일을 겪었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겪었나?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을 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매정하죠. 사랑이 없죠. 정죄하는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죠. 분명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났으니까 무슨 자기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조상에 문제가 있었겠죠? 병도 가족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이 유전되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런 병을 알았으면 자식도 그런 병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것인데 율법적인 것이죠.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건 사실 매우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겁니다. 잘못을 하면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점은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로마서 3장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늘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현재 불행을 과거의 죄의 결과로만 볼 때 좋을 사람이 많지 않다.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늘 우울할 수밖에 없고, 늘 무거울 수밖에 없고, 늘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힘든 것이죠. 근데 이런 관점을 고침받아야 된다.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에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서 보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본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딱 걸린 여자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선생들입니다. 잡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선생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지은 여인. 이런 여자는 율법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긴장된 순간이 아닙니까? 이 질문 속에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아주 곤란한 처지에 지금 빠뜨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가 곤란해집니까? 율법엔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의 명성을 다 이렇게 깎아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율법에는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율법을 깨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 끌고 데려갈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깨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다 사라졌다. 왜?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 근거는 뭡니까? 죄인인데 왜 죄인이라고 안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그의 죄가 있다면 심판을 받는 것인데 너의 죄값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의인이다. 선언해 주신 거죠. 그의 죄값을 내가 지심으로, 당신이 지심으로 당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여인은 과거를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성탄 수련회 때 지난주에 수련회 보내고 왔는데 성탄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오셨나? 성탄.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연말에도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한 해를 돌아볼 때 잘못 산 것들, 실수한 것들, 상처를 준 것들,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걸 청산을 안 하고 가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말끔히 정리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 안에 이 대속의 깊은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대속이란 게 뭡니까? 대신 속하여 준다.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붙드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를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 안에 제자들 안에도 굉장히 율법적인 시각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뭘 해도 비관적이고 뭘 해도 비판적이고 뭘 해도 정죄하게 되고 예수님 볼 때 이걸 고치지 않으면 제자들 안에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안에도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뭐라고 비관적인 것들이 이런 비판적인 것들이 가득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을 안 합니다. 노는 겁니다. 왜?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꾸미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야, 일을 해야 되는 때라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 때에 너희가 있다.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너희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비관적인 겁니다. 그리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딱 생각이 갇혀버리니까 자꾸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겠느냐. 우리도 그렇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란 건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신의 파견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파견하신 것이다. 파견할 때는 파견하신 분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귀한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놀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대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잘못된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 은혜로 청산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깊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과거로부터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응? 그러면 이런 어려움은, 이런 현재 고난은,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이죠. 새로운 해석이죠. 다르게 보는 거죠. 어려움을 재수 없어서 이렇게 겪고 있다고,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겪고 있다고. 그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게 율법적인 시각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은 복음적인 시각이라고 해봅시다. 그것은 미래로부터 지금을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한 해를 살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살았던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본단 말입니다. 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은 것, 내 인생에 비극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그걸 바꾸어 내셔서 더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 네? 중국말에 전화, 한자성어에 전화 위복시킨다. 화를 바꾸어 가지고 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미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신 분이시다. 고별 설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사순절 보낼 때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 교회는 쭉 깊이 있게 보지 않습니까? 고별 설교, 고별의 기도. 고별은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 했던 설교, 죽기 전에 했던 기도, 이게 다 그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활을 얘기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시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피해서 피난을 가셨습니다. 성탄 때 받지 않습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그 하나의 아기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의 2살 아래 남자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끔찍한 시대에 예수님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사실 때도 수많은 공격들과 반대와 미움을 받으셔서 급기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비참한 처형을 당하셨다. 근데 그 처형을 당하시는 앞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죽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영광이다. 응? 아버지의 영광.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 예언을 하셨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 바꾸어내는 겁니다. 응?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생각이 낙천적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좋아지겠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힘든 일 겪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 저러다가 무너진다, 안 될 거를 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런 시각을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좋은 역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단점만 파고들지 마시고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그런 생각만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 내가 빛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런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배우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과 관점을 너희가 바라보고 빛으로 나아오라 말.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말. 현재 불행에 대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래의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신다. 어떤 단계로 필요한 과정으로 보신다. 큰 역사를 드러내려고 지금 이런 것이다. 마치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잠시 이렇게 뒤로 움츠리지 않습니까? 뒤로 움츠렸다가 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개에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주가 나오려면 그 살에 생채기를 내가지고 그걸 아물게 하려고 막 이렇게 조개가 진액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쏟아내고 해서 그게 굳어져서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진주를 만들려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 그런 것이구나.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해석, 우리 삶의 어려운 거, 잘못한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어느 하나를 봤는데 어느 잘못된 이념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힘쓰는 게 있다고, 제일 전력을 다하는 게 있다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전력을 다한다고. 그럼 다른 건 다 바뀐다.
소위 말하는 의식화 교육. 의식을 바꿉니다. 생각. 그러니까 다 바뀌더라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그것만 사상 교육을 계속 시킨다. 성경도 그런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상전 같은 겁니다. 사실 거룩한 전쟁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6절 볼까요? 이 말씀 5절까지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맹인을 눈뜨게 하는데 어떻게 눈뜨게? 진흙을 발라가 침을 뱉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저기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바닥.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소중한 상징이 연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꽃은 진흙을 뚫고 나와서 자라서 피는 꽃입니다. 그게 연꽃입니다. 깊은 고난을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친절한 해설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 손을 눈에 대고 그냥 내 눈이 뜨여질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면 뜨여지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까? 왜 상세한 치유 과정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비극과 고난이란 것은 뭡니까? 고난 중에는 우리가 그렇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 의미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궁금하다면 고생을 해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 헛고생이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정말 사람을 깊어지게 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그걸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유익함이죠. 우리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보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런 세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 궁극적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 책은 말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좋다, 더 낫다는 거예요. 진지해지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이런 불행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통해서 무엇에 눈뜨게 하려는 겁니까? 보냄을 받았다고. 사명입니다. 사명.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 사명이다고. 그걸 알게 하려고. 안 그러면 내가 모르고 산다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세계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탈출했는데? 근데 탈출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고 내가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구하라고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겠다. 고난 속에서 이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동성애의 고통을 받다가 예수를 믿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돼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 속에서 놀라운 세계에 눈뜨게 하셨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치유의 과정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폭력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이게 치유가 됐다. 그 치유가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받은 자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치유받았는가?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구나. 그 사명.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치유받은 간증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응? 여러분, 이런 세계에 이 2018년 마지막에 새롭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제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내가 내가 잘못을 하지 않는데도 겪고 있는 불행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미래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이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것에 눈 뜨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보다 더 놀랍고 새로운 미래를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간단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